스님 매번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초보울자라서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저는 참선하고 불교 명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 예. 참선은 할 때 수행하시는 분들이 보면 잘못하면 상기병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불교 명상은 그저 마음을 놓아버리기만 되면 그저 편안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모르는 장애가 수행하다가 보면은 있을 수 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뭘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초기 불교 수행도 잘못 이해하고 하면 우리가 뭐 참선을 하는 거나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방편만 달라지지 방식은 똑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이게 용어라는 게 보면 되게 다양하거든요. 흔히 참선한다 이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도 참선을 주로 얘기하거든요. 대체로 그 주류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명상을 한다 하면 그게 되게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하도 참선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공통점이 많은데 불교 명상을 한다 이러면 그 다른 점이 너무 많아요. 이게 명상을 온갖 데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서 할 때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근본 명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 수행. 이거하고는 사실 차이점이 있죠, 일단은. 흔히 화두 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불교계에서 행해지는 가장 주류의 수행법이에요, 한국에서는. 하지만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던 방법은 아닙니다. 중국에 생긴 방법이에요, 이거는. 아주 불교 수행을 중국적인 나름의 전통이랄까? 중국적인 그런 철학과 이해로서 새롭게 만들어낸 게 화두참선이에요. 중국에서도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한참 뒤에 생겼어요. 이것도 선종에서도, 우리 선종 전통에서도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선종 전통에도 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리달마 이런 분들 보면 해가 돼서 이런 분 보면 화두참선이 없어요. 안심본문 이런 게 있지 화두수행이란 이런 거 자체가 없었어요. 그게 한참 뒤에 아마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한참 뒤에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선종이 성립되고 난 뒤에도 한참 뒤에 이게 생겼고 이 수행법이 이제 우리나라의 전례가 돼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방법들이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기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후가 뭐냐면 애써서 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흔히 대분심이라고 해서 여기서 노력을 굉장히 강조해요. 의지적인 노력을. 그러니까 막 열심히 그냥 하다 보면 키가 이제 위로 올라와요. 흔히 한의학 이런 데서도 보면 사람이 건강하려면 수승화강해야 된다거든요. 화기운은 내려오고 수기운은 올라와야 된다거든요. 근데 뭐냐면 애쓰다 보면 그냥 기운이 계속 올라와요. 근데 그것도 그냥 계속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더 올라요. 그래서 막 두통도 생기고 막 목도 마비가 되고 어깨도 마비가 되고 엄청난 통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병이 딴 데는 없습니다. 불교 수행에만 있습니다. 이게 직업병이에요, 이게. 그리고 딴 데 없어요, 이게.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이게.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이것도 동아시아 쪽에만 있어요. 동남아시아는 없어요. 주로 보면 대체로 불교권 중에서도 약간 상기병 이 비슷한 증상들이 한국,
중국계, 뭐 화교. 대체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있어요. 그 동남아시아에도 없어요. 이게 뭐 태국이나 미얀마 이런 데는 또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이. 또는 서양 사람도 가끔 있고.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거는 화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나파나사티에도 똑같은 상기 비슷한 증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애써서 그런 거예요. 애써가지고 막, 특히나 여기 그 화두 참선에서는 삼류라고 해가지고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이라고 해요. 대분심이라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냥 목숨 걸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사람이 막 그냥 애를 쓰는 거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기가 쉽게 올라요. 안 되는 걸 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가 확 올라와서 그 사람마다 이제 너무 이게 지나친 사람은 좀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목이 마비가 되고 뭐 상체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진짜 그거 잘못하면 위험해요, 이게. 뇌출혈 비슷하게 이런 것도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애써서 오는 거야. 근데 원래 수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애쓰는 게 뭐냐 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이걸 빨리 성취해야지. 내가 이걸 얻어야지. 내가 깨달아야지. 이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그 엄청난 욕심의 반영이에요. 수행이 뭐예요?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선이나 이런 데서는 보면 참나를 본다 이런 목적이 있단 말이죠. 견성한다. 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지를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걸 빨리 봐야지. 빨리 한소식 해야지. 빨리 화두 타파야지. 이런 어떤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그걸 또 조장을 해요, 이게. 그러다 보면 다는 아닌데 사람에 따라서 열심히 막 하다 보면 뭐 기가 올라와가지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럼 그건 쉬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내려오는 거. 너무 애써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게 바른 방법은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초기 불교 수행 있잖아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나파나사티도 있고, 자해명상도 있고, 배웠잖아요, 이게. 걷기 명상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보면, 이걸 해도 똑같이 화두 드는 거나처럼 상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죠. 이것 때문에 빨리 얻어가서 삼매를 얻고, 내 선정을 얻고, 빨리 깨달음 얻어야지 하잖아요. 그러면 화두 내가 열심히 잡아야지 하는 거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화두를 들고 이리 하나, 아나파나사티를 들고 이렇게 하나, 하는 게 비슷한 수행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놓아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에고를 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버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움켜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수행은 내가 움켜쥐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놓아버려서 저절로 도달하는 경지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욕심이 있어 수행을 시작하죠, 모두 다. 원하는 게 있어서 시작을 하죠. 하지만 수행을 통해 수행이 발전하는 방향은 뭐냐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수행할 때는. 더 하잖아요. 그러면 불교 수행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거, 있네. 고통은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법칙이에요. 그냥 그 고집멸도에서 집성제가 괴로움의 원인인데,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라거든요. 그건 뭐냐면, 원함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더 하는 갈망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고, 수행이 안 되는 원인이고, 윤회의 뿌리고, 모든 문제가 여기서 옵니다. 이걸 막
번뇌라고 하기도 하고, 탐진치라고 하기도 하고, 5가지 장애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 부처님 근본 수행의 가르침 자체가 원래 그런 가르침입니다. 어떤 수행법을 가지고 하든 놓아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긴장을 풀어야 돼요.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긴장을 하면 왜 긴장합니까? 잘해보려고 긴장하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하는 건 뭐냐니까?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막 자세히 이렇게 자꾸 긴장을 하잖아요. 집중을 해가지고. 뭡니까? 딱 잘해보려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뭘 하든 긴장을 확 풀어야 돼요. 릴렉스 해야 돼요. 모든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리고서 해 나가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서 하면 어쨌든지 효과가 있습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명상주제를 알아차리든 지혜로서 놓아버리든 이게 다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풀고 욕심을 버리고 이게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수행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사람은 좋은 게 있으면 이게 안 돼요. 좋은 게 있으면 열심히 해야지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세속에서는 그게 맞아요. 세속이 그렇게 살죠,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세속에서 그렇게 사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던 대로 하잖아요. 내가 이게 수고한 걸 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행복과 평화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을 초월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마음 쓰던 거하고 다르게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인과의 법칙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사람들처럼 똑같이 비슷하게 하잖아요. 마음을 쓰잖아요. 그 원인이 같으니까 결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하고 다르게 부처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평화와 행복의 길을 가려면 사람들이 쓰지 않는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길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놓아버림 길인 거예요. 욕심, 좋은 줄 알죠, 그죠? 맨날 좋다고 하잖아요. 좋은 줄 알지만, 세속 사람들 좋은 줄 알면 더 하잖아요. 좋은 줄 아는데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좋은 줄 알지만 더 하지 않고 만족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좋은 줄 알지만 야, 네, 이걸 성취해야지 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수행할 때는. 이 순간에 만족하는 가진 그대로 이런 마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속의 흐름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뭘 하든지 명상 주제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부처님의 근본 불교의 가르침은 모두 다 이런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근데 접근 방식이 어떤 계를 바탕으로 사마타 위파사나적인 접근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